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추석입니다. 다들 명절이라고 분주하고 바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을 알기에 이렇게 이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은 이 곡식과 과일 등 먹을 것이 넘치는 때이죠. 가난하고 또 굶주리던 시절에 8월 한가위 또 추석만 같아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늘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이 추석을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또 풍성한 소출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추석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은 조상의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은 귀신들이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밤에 제사를 드리는 게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 설과 추석, 이 명절에는 낮에 밝을 때 제사를 지내죠. 이것을 우리가 차례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의 그 영혼은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적 존재들 중에서 타락한 그러한 영적 피조물들로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영으로서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신들이 보통 자신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진짜 죽은 자의 그 영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 중에는 이 점치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신들도 있지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이 점을 잘 춤으로 주인이 돈을 잘 벌다가 바울이 고쳐줌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귀신들, 이것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졸개요, 부하인 타락한 영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악한 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요. 이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귀신이 되지 않고 그 죽은 즉시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갈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여 믿는 자의 영혼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사망의 부활을 하여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옛부터 죽은 조상을 섬기는 이 제사 풍습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명절이 되면 또 돌아가신 분의 그 기일이 되면은 추도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차려놓거나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추도 예배란 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추도라는 단어에는 죽은 조상을 슬퍼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조상 때문에 슬퍼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도라는 말에 예배라는 단어를 더 붙이면 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 대신에 추모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추모라는 뜻은 죽은 자를 그리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추모 예배는 죽은 자를 그리워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죽은 자를 그리워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모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죽은 자를 그리워하며 죽은 자를 생각하고 또 죽은 자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여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조상들을 생각하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기 때문에 명절 감사 예배다. 아니면 또 명절 가정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날에 고인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몇 주기 소천 감사 예배,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죽은 고인을 위한 예배로 드리는 이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인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또 조상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사 대신에 죽은 자를 기리거나 위하여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 감사해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목사님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머니 영정사진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런 의식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는 말라고 하니까 제사는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사 대신에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는 결국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가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이 제사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그와 함께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주된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또 감사하며 헌신하고 서약하고 죄로 인해 망가졌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망가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구약의 5대 제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에서는 1장부터 7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직접 제사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 제사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선택된 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이 번제단 위에서 취한 그 불로 이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는데, 향로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결국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는데요.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중 아론 가문의 후손만이 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왕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남자들에 의해서 세습됐는데요. 마치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위 앉겠다 하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레위 언약을 맺으시는데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아론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이 레위 지파 중 아론 가문의 자손들, 남자들이 이 제사장직을 세습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교회를 세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교회 세습은 구약의 제사장의 세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세습은요, 직분의 세습입니다. 제사장직을 세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세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직은요, 세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아들이 자동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직은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 직분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 교회의 세습은 무엇이냐면 직분의 세습이 아니라 교회 소유에 대한 세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아들에게 세습할 때에는요, 성전을 세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성전은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그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은 직분의 세습이지 소유에 대한 세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사의 그 아들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목사직의 세습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부동산에 대한 세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역시 오늘날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목사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부동산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동산, 부동산 다 명의가 개인으로 된 것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전화, 또 가스, 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퇴를 할 때에는 새로 오는 담임 목사에게 이 법인의 대표직만 넘겨주면은 모든 동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다 이양이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누구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직은 직분의 세습이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그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직은 바로 세습이 되었어요. 이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예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그 직분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그 제사장의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걸칩니다. 에봇이라는 이 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걸치고 그 에봇에는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손바닥 한 뼘만한 가로 세로의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그 안에 또 2개의 큰 보석인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넣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그리고 관을 씁니다. 이 관을 쓰는데 이 머리에 쓰는 관에는 앞에 금패가 붙어 있습니다.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은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물로 먼저 씻는 거죠. 이렇게 씻은 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거죠. 속옷을 입고 그것으로 안 돼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제사장의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하고 더러운 죄를 가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특히 제사장에게는요, 속바지를 입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지를 안 입습니다. 그냥 천으로 된 훅 두르면 그게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만은 바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불살라 드릴 때 이 번제단이 높이가 있어서 계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단을 오르는데 이 천으로 된 그냥 옷을 입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휙 날릴 수도 있죠. 그러면 하체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장의 하체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바지를 입혔어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가려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패를 붙이고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성결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제사를 왜 지내느냐? 이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패를 이 관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최상의 목표가 뭐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죄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의 목표이고요. 제사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어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에게 닿는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기록될 만큼 모든 것이 다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바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거룩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장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은 제사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계시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옷에는 흉패가 달려있고 그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큰 보석이 2개 들어있었어요. 이 우림과 둠밈에는 각각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보석의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길흉을 가려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그 세대가 악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꿈이나 또 계시나 더 나아가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자 율법이 그만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이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책망을 받지요. 제사장은 이처럼 제사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계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는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겸하여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죠. 이렇게 제사의 중보자요 계시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는 위임식 제사라고 부르는데요. 위임식 제사는 제사장의 임명, 그리고 속죄, 그리고 헌신, 서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으로 임명될 사람에게는요, 관유를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부었죠. 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먼저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게 하고 띠를 띄어 딱 그것을 고정한 후에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패를 붙인 관을 씌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지요. 이스라엘에서는 3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그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위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위임식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와 더불어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제사장으로 임명될 자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속한 거죠.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내가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제사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과 그리고 자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드리는 화목제는 바로 서원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실인이었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에 거룩하게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는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수 없었어요.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하지 않기.
이렇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서원할 때에 그가 서원제로서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 소제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기름에 붙인 무교전병을 소제로 함께 드렸지요. 이처럼 위임식 제사인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에 대한 속죄와 그의 헌신, 그리고 충성,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서약과 그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위임식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물로는 완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흠 없는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할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죄 없는 인간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원죄를 피하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흠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 온 백성의 죄는 대제사장만이 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한 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속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오직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십니다. 이로써 더 이상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는 메시아 대관식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임명을 받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위임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 사이에, 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헌신하라고 그 번제의 의미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오히려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단지 부활을 위한 준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을 벗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심판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임시로 왕노릇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갖 고난과 또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염려와 절망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염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심판이 물러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도 죽음도 이 세상 모든 두려움과 염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요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은 은혜와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심판과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인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고 우리의 다시금 새롭게 된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깨끗이 살기 위한 속죄의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으니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봇을 입듯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덧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것처럼, 죄인과 죄인들 사이에 깨어진 막힌 담들을 허물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그 거룩함 속에서 가까이 유지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가교가 되어서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물로서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며 서원제로서의 화목제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심판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의 심판과 죽음 속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의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을 받아 죽을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후에 심판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세상을 이길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